오늘은 부활절 셋째 주일이 됩니다. 우리는 오순절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부활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회상을 하고 부활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깨닫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여전히 끝까지 신비로 남아있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도 어려웠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기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질 수 있는가 혹은 만질 수 없는가 혹은 만질 수 있어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되는가 아니면 허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은 다른 입장들이 성경이고 저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무엇일까? 부활한 예수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만질 수 없는 존재입니까? 그것이 일단은 첫 번째 문제였고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질 수도 없겠죠. 아마 요즘 많이 발달된 기술에 의해서 무슨 홀로그램이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보이지만은 만지려고 손을 대는 순간에 만져지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옛날에는 유령이라든가 혹은 영이라고 표현을 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그런 영적이거나 혹은 환상이 아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분명히 물질적인 육체를 갖고 부활을 하셨다면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될까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7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를 알아보고 너무나도 반가워서 라분이여 선생님 하면서 달려가서 아마 만져보려고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만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자마자 우선 하늘나라로 하늘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이 아마 원래 스케줄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정확한 어떤 입장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서 손을 대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예수님은 유령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정말 작심을 하고 억지로라도 만지려고 했으면 만질 수 있는 그런 육체를 갖고 있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내용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령이 아니고 육체를 갖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 절차를 거쳐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고도 여전히 영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그대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부활이라는 그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분이 똑같은 분이라고 상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가장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환상이고 유령이고 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령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기들이 도저히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지 않느냐 하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거기까지도 제자들이 좀 미심쩍어 하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생선이 있다고 하니까 생선을 요리해서 갖고 오라고 해서 생선을 드셨습니다. 생선을 어떤 식으로 요리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 보면은 구워서 드셨습니다. 바베큐 해서 드신 것이죠. 굉장히 맛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생선을 이렇게 드셨을까? 역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가장 아주 위협적인 이단은 어떤 이단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순수한 영으로 부활했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 영지주의는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 철학에 의하면은 육체는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 놓는 감옥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인 것, 육체의 메인 것에서부터 점차로 벗어나서 순수한 영으로 될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고귀한 존재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결국 육체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의 영혼이 가는 것, 진정으로 해방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도 그와 같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이 많은 문제가 있는 육체에서 벗어나서 순수한 영으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면 참 그럴듯하고 또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약성서에서는 그렇게 고상한 식으로 예수의 부활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못 박히신 그 육체를 갖고 여전히 그 육체를 지니시고 부활하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고백을 하였죠.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시는죠?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냐면은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뒷부분에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의 육체가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은 바로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신앙의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고 또 우리도 부활할 때 육체가 부활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우리들의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요즘 보면은 그 장례 그 풍습이 많이 바뀌어서 매장을 하는 사람보다 화장을 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고 하죠. 근데 옛날에는 그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을 하면 부활할 때 그 무덤에 있는 육체가 부활을 해서 신비롭게 이제 어떤 모습을 이루어야 하는데 화장을 해버리면은 부활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육체적으로 부활을 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정말로 논리적으로 딱 우리가 이제 수긍할 수 있을 방식으로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육체적인 부활의 신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이지요. 우리가 그만큼 지혜롭지도 못하고 우리의 인식 능력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나이는 몇 년이라고 여러분들 들었습니까? 그때그때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 새로운 발견을 하면서. 최근에 제가 전문가한테 들은 것에 의하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7억 년이라고 합니다. 빅뱅이 이제 일어난 순간이 137억 년 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에는 나이가 46억 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대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속에는 많은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물질은 약 4%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은 원자, 분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액체, 기체, 고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물질이 96%나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제한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도 우리는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물리학과 천문학에서는 이미 시간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으로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생각으로 창조라든가 부활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의 이해의 폭을 좁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육체를 갖고 부활한다고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연히 생각하는 육체와는 또 어떤 다른 차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먼저 경험한 사람이 나오죠.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그 무덤에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도록 하셔서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유령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육체적으로 부활을 한 것이죠. 예수님처럼 나사로도 육체적인 부활을 했는데, 그러나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나사로는 그 육체가 그 이전과 동일한 육체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사로는 아직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부활한 육신이지만 그 육신은 죽어서 썩어져 버린 그런 육신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의 부활에 관한 하나의 모형이었지만 예수의 부활과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가 지녔던 그 육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날 때 지녔던 그 육체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지녔던 그 육체는 동일한 육체는 아니었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문이 닫혀 있는 곳에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였고, 눈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그렇게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도 예수가 바로 면전에 있는데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서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는 순수한 영이 아니고 육체를 지니셨다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육체와는 또 어떤 다른 차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또 완전히 만족스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육체성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육체와는 또 다른 육체라는 것.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이제 바울의 입장인데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지니게 되는 몸은 자연의 몸과 대비되는 신령한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죠. 자연의 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육체적인 몸 혹은 육체적인 육체인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인데 신령한 몸은 신령한 육체, 영적인 육체, 영적인 몸.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바울도 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여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순수하게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육체를 몸을 지니고 부활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가졌던 모든 흔적을 갖고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읽은 요한일서를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좀 함축적인 내용이 담겨있지만 우리가 부활과 연관하여서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완전히 우리에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타났던 모습으로 우리도 나타나실 것이라고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신비이지만 그러나 막연한 신비가 아니고 분명히 어떤 방향이 있고 어떤 핵심이 있는 그런 신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질 수 있는 예수 혹은 만질 수 없는 예수,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사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어떤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런 분은 굉장히 좀 위험한 신앙일 수도 있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곳에 안 계시고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육체 속에서 영과 육으로 존재하셨던 기간은 사실은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이었고 그런 예수를 만나서 만져보고 예수와 대화했던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결국은 다시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들에게 존재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는 없이 영으로만 우리가 사실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성,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강조하는가 하면 그것은 제자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이분이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적으로만 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육체성을 이해하기도 힘들고 믿기도 힘듭니다. 그런 것 때문에 성경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깨달음, 제자들의 그 각성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마 알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만 부활하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체 혹은 이 물질 세계가 근본적으로 악하고 필요 없고 쓰레기와 같이 무가치한 것들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것을 같이 지니시고 부활하실 정도로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체,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현실, 이 물질의 세계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거나 아니면은 악한 신이 만든 그런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속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으로 좋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는 우리들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오감을 갖고 이 세상과 상호작용을 하고 우리의 두뇌 속에 있는 많은 그 뉴런 뇌세포들의 작용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저 물질적이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특별한 목적을 갖고 가장 아름답게 만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한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었냐면은 육체를 입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완전하게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사랑과 의의 승리를 선포하시고 나서 이루어지는 그 변화된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래 선하게 만드신 그 세상, 그 세상이 새롭게 회복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육체는 부활을 거치고 나서도 부인이 되고 그리고 제거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소중하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한 부분으로 남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악하고 잘못된 것이고 가치가 없는 것이고 우리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갖고 죽고 나서 천당에 가서 누릴 그 행복만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고통을 이겨내면서 살자. 이것이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굉장히 제한된 신앙인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힘이, 선한 하나님의 사랑이 악을 이기고 미움을 이기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혹은 우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포인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초월하여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수님께서 우주적인 승리를 선포하신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먼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우리가 재림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끝이 될 것입니다. 비록 그때까지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악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바로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완전히 변화된 생각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더 이상 우리의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고 우리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어떤 사악하고 불순한 영향을 주는 그런 원천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같이 죽어서 없어졌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들의 몸도 새로운 형태로 새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악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또 우리가 내뱉는 말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공간 속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할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부활을 믿기 전의 삶과 부활을 믿고 나서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들은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이 우리의 삶의 흔적이 여전히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의 차원을 초월하는 어떤 새로운 신비함을 간직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도구로서 우리들의 육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의 교우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